누가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배경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고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였다고 진술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30년쯤 흐른 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필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벨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정치와 종교 영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실력자들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한편 누가복음서의 신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하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요한의 소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나섰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끌려 나왔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의 특징은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토하듯이 꾸짖었습니다.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독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끼를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끼로 어떤 대상을 공격합니다. 요한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모조리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요한의 설교는 매우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세례 요한의 이런 말씀 선포와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와 깊이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귀족과 지도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곧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언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는 시적인 언어로 왕의 행차로 묘사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자신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왕의 행차로 묘사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50년의 세월을 보낸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려면 광야와 사막을 횡단해야 합니다. 골짜기와 산을 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직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길을 먼저 내지 않으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길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민족이 해방될 영광스러운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서러움과 고난이 끝난다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구체적으로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마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광야와 사막에 실제적인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길을 내는 것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은 곧아집니다. 그때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정의로워집니다. 부와 가난의 악순환이 해체됩니다. 권력자의 횡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민자로서 당했던 모든 불이익도 없어집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세계에 대한 영적 상상력이 누가복음 기자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세상을 기다리고 있나요? 대림절의 영성은 주님이 통치하실 이런 세계에 대한 강렬한 열망입니다. 대림절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뚫려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한 반면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외칩니다. 이 주제는 신약성서 전체가 핵심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었다고 말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처지라는 걸 전제합니다. 이사야 시대는 그것이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얼마 후에 바벨론이 패망하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원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온전히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사야 40장 5절을 인용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님의 운명에서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세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부활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와 누가복음서 기자의 영혼을 불태운 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문 앞에 당도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굽은 저희 생각을 펴시고 죄로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평탄케 하옵소서. 저희 행위를 흠없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거룩함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주께서 저희 안에 일으키시는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